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리되는 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다 보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책이어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적어도 12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4편 설교를 했고 바울이 6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1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1편에서 총 12편의 설교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역사서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적어도 10권 서신, 로마서를 위시한 10권의 서신의 배경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오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여 번 이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소개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 혹은 선교행전 혹은 교회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보면 첫 기독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도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예고가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사건도 딱 한 번 있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중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도 열순 아닙니까? 6월절이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혹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여는 축복의 절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에 기반해서 신약의 오순절로 연결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였다 그러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상시에 설명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예언대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가시면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오순절과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설립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여러분 중생받은 성도의 영혼에 거주하고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딱 한 번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도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유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 시간까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강림의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공포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친밀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중생받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심의 정도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을 딱 한 번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처음 딱 한 번 언급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라든지 성령님의 이 내주 역사는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불로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 불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불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마치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성령이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수한 사람, 특별한 인물에 임재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신약시대 이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은 오셔서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그 영을 추방하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이 중생을 시켜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생을 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에 나타나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해서 약간 또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상태를 스스로 영적으로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이후에 니무롯 시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기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역행되는 이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우주적인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5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게 다른 방언으로 설교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는 각 나라 사람의 언어로 사도들이 설교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그의 경륜에 찬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강림한 그 시간의 증거였을 뿐이지 반복적인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이때 세모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설교를 했고, 각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각 나라 말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각 언어로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핵심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속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큰 일을 먼저 깨닫게 했고, 그리고 이 큰 일을 자랑하게 했고, 이 큰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억나게 하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술에 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술에 취해서 어떤 것을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는데, 그 첫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가 적어도 4번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경우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메시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야고보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해야 된다. 교회가 건물이나 그 교회가 갖는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유명도나 권세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었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세워진,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이 비결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경우에 교회가 부흥했거나 혹은 은퇴할 때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일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가 들었는데 안양의 큰 어떤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교회를, 합동교회를 세웠어요. 40주년을 기념해서. 그리고 또 합동이니까 교단적으로는 고신교단과 고려교단이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해서 합동 기념으로 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고려교단 출신의 목사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잡음이 가시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기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고려교단의 위상을 좀 높이고 고려신학교 출신들의 좀 이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길게는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찰해서 들은 말로는 이제로, 이번에 이 신천지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단 교회잖아요. 이제로 지금 징역형 받고 15년형을 받고 지금 징역사를 시작했잖아요. 그 교회 장로와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그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받았는데 이 교인이 늘어나니까 참 좋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초지일관,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자기 이권이 개입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예배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 외인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외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온갖 염려와 근심거리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생활 모습,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생활 모습이 얼마나 외인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인정받게 보였으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이 마침내 부흥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을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다면 교회 부흥의 동의는 철저하게 주님이라는 거죠. 교회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 반주하는 딸이 반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반주의 실력이 늘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거죠. 그만큼 이런 부흥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경도 읽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는 말씀이 확연하게 깨달아지는데 어떤 성도는 여전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 시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보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유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튼튼히 기반으로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